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30일 화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역대하 13장 1절부터 14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르호보암이 죽고 나서 왕이 된 사람은 아비야입니다. 아비야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은 누구냐면 아사입니다. 이렇게 계속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이렇게 계속해서 아들에게 왕위가 이어져 가는 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왕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조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다윗의 언약이 어떤 것인지가 이해되거든요. 그래서 몇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윗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의 왕조가 끊어지지 않겠다. 너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겠다 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역대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약속받은 그 다윗 왕조가 어떻게 끊어지지 않는가. 어떻게 선한 그 왕들이 혹은 악한 왕들이 나타나서 나라가 이어지는가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르호보암은 하나님 앞에 악한 왕이다라는 그런 칭함을 평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 악한 왕의 아들이었던 아비야는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이죠. 1절에 보면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걸 잘 기억해야 되는 게 앞으로 이런 표현이 자주 나올 거예요.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여로보암 18년에 북이스라엘인 거죠. 남쪽 유다의 아비야가 왕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거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김정은 통치 18년에 남쪽에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북쪽 이스라엘 왕 누구 때 얼마큼 통치했을 때 남쪽 유다에 누가 됐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은 제법 길게 통치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이에 르호보암은 죽었고 아비야가 왕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아비야와 이 여로보암 간에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되니까 어쨌든 이게 내전이잖아요. 그것도 하나님과 싸우지 말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비야는 이 전쟁을 어떻게든지 실질적인 전쟁을 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외교적이라든가 이런 방법으로 풀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비야가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쟁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 전쟁을 하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 13장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13장의 내용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서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비야가 북이스라엘에게 전쟁하면 안 돼, 싸우지 말자라는 의미를 내포한 그런 연설 혹은 권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싸움이었느냐면 3절에 보면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비야는 다시 말해서 남쪽 유다는 40만 명, 북쪽 이스라엘은 80만 명의 군대들이 모여있던 거죠. 2대1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객관적으로는 분명히 남쪽 유다가 열세이기는 하지만 오늘 아비야가 이야기한 것은 자신들의 숫자가 적어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살펴보면요. 먼저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5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 가문에 다윗 왕조에 이 나라를 주신 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이것은 소금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소금 언약은 뭐냐면요, 그 제물 위에 제사 드릴 때 그 제물 위에다가 소금을 뿌림으로 인해서 이 약속이 영원히 변치 않는 약속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의미인 겁니다.
지금이야 소금을 맛을 내려고 쓰고 하지만 그 당시 소금은 굉장히 귀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 제사를 드릴 때 소금을 뿌린다는 것은 그 언약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 안에서 변하지 않는 언약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야가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윗 왕조, 다윗이 계속해서 다윗 자손들이 왕을 하는 건 하나님께서 주신 소금 언약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북이스라엘이 거기에 대해서 지금 반란을 일으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또요, 8절에 보면요. 이제 너희가 또 다윗의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르호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 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라를 주셨기 때문에 이 나라는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냥 나라로서 이스라엘이 아니라, 나라로서 유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너희들 지금 우리를 대적하는 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랑 똑같아.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너희는 지금 여로보암이 만든 금송아지가 함께 있잖아.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너희와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상이 싸우는 것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에요. 10절에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 들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도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원래의 이런 방법으로 제사를 지내고 있는데 너희는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순송아지 1마리와 순양 7마리만 주면 누구나 될 수 있는 제사장이 제사를 마음대로 드리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비야가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고, 지금 현재 싸우려고 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이 이런 영적인 상태, 신앙적인 상태도 어떠한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단순히 그냥 너와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상이 싸우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간혹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아니라 거기에 굉장히 영적인 그리고 신앙적인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을 수 있다고 전 생각합니다. 이런 예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술을 먹는 문제도 그렇습니다. 술을 먹고 안 먹고 그냥 단순히 음료 그냥 친구들이랑 어울려서 가족들이랑 어울려서 한잔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술 한 잔이 가지는 의미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인가 아닌가를 결단하는 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술을 먹을 수 있고 또 먹을 만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먹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한 잔 먹으면 되지 그거 먹으면 어때? 라고 이야기하지만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먹는 한 잔이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혹은 나의 신앙을 고백하지 못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그거 보고 믿는 사람도 똑같네,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잘 먹어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아서 그 술 한 잔을 먹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거, 이거랑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이 전쟁이 지금 단순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내전입니까? 아니요. 하나님과 우상을 섬긴 우상의 이런 싸움, 대결이 된다고 아비야가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비야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면서 여러 번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 전쟁이 시작이 되고
이 여로보암이 뭐 복병도 세우고 여러 가지 전략과 전술로 인해서 이 남유다를 포위하고 매우 곤란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결국 그 전쟁에서 아비야와 남유다가 승리하게 됩니다.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18절에요.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을 의지하였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열왕기에 보면 이 아비야의 이런 이야기도 나온단 말이에요. 열왕기에 나오는 아비야는 그렇게 분량도 많지 않고 선한 왕으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역대기는 조금 다르다는 거죠. 이 역대기의 아비야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끈 그런 왕으로 나온다라는 겁니다. 몇 번 말씀드렸듯이 열왕기의 이런 기록 목적과 이 역대기의 기록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왕들에 대한 평가도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세종대왕이나 뭐 태조 이성계나 이런 분들을 우리가 평가한다고 할 때 모두가 다 똑같이 평가를 하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뭐 고려의 입장에서 평가를 하면 이성계는 어떤 사람이에요? 반역자죠. 그러나 조선의 입장에서 그 평가를 하면 이 건국의 아버지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관점으로 역사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른 건데 열왕기의 관점과 역대기의 관점은 좀 그런 면에서 다르다는 거죠. 역대기의 관점은 얼마나 이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했는가, 얼마나 다윗의 언약 가운데 속해 있는가라는 것을 중점적으로 봤기 때문에 이 아비야를 이 전쟁에서 이긴 이유가 여호와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이 아비야를 봤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우리도 앞으로 어떤 전쟁이 있을지라도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살아가자, 이 얘기를 지금 이 저자가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이것을 읽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비야도 그렇게 여호와를 의지하여 이 전쟁에서 이긴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이 많은 전쟁 같은 일들을 어떻게 이기라는 거예요? 열심히 싸워서 이기라는 거예요? 아니요. 여호와를 의지하여 이기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추석 명절이 다가오거든요. 추석이 되면 의외로 여러 가정에서 차례 지내는 문제 때문에 많은 다툼이 일어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절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제사를 지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문제 때문에 아직까지도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도 또 하나의 영적 전쟁이 될 수 있겠죠. 이때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 가지 우리들 주변에 있는 이 영적 전쟁, 영적 싸움에 우리들의 힘으로, 우리들의 계획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러이러한 영적 싸움이 있는데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기도, 그리고 이 싸움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어떠세요?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들의 힘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일이든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모두 이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의지하여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비야는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하였고 죽음을 맞이하였고 이제 그의 아들 아사가 등장해서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이 아사는 굉장히 오랫동안 나라를 다스린 왕이거든요. 아사가 어떤 사역들을 했는지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아비야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 여러분 스스로가 묵상하고 거기서 얻어지는 그 교훈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비야의 모습을 보면서 이 영적 싸움에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하겠노라고 결단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 나의 경험, 나의 계획이 아니라 여호와를 의지하여 승리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하시면서요, 아비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